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89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청명한 가을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참 소망이요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로 온 가족이 모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안이 가득한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린 친구들에게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추도교회로 향한 이 교구와 맞이하는 추도교회에도 예배의 간격을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오후에는 비가 예상되고 있사오니 돌아오는 길에 일기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추한 죄인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리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세례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을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한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탁하고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분열과 대립으로 병든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가를 이끌어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은 우리의 신앙이 살찌고 성장하며 결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에 결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신자들이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우들을 기억하사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리호상 교육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당케 하시며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심령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신 어린 심령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교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쁘게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먼저 유아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 불리워지면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율, 김하온, 하율이는 같이 일어나도 된다. 자,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물으면 네, 인정합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씻음과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자녀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배우겠습니까?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원 어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저하고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게 믿습니까? 물으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써져 있는 대로 질문하지만 어제 문답하면서 실제로 이 내용을 묻고 그대로 답을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정원이는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까? 손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유아 세례를 베풀고 어린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온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온이, 하율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있습니다. 예.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고. 하온이 눈 감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장지수의 자녀 김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갑자기 축축해졌어. 네, 하율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장지수의 자녀 김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정원이 이리 나와. 정원이는 여기 무릎을 꿇고 앉읍시다. 아니, 방향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손정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일어나서 들어가세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하율, 김하온 유아 세례를 받고요. 또 손정원 어린이는 우리 교회 어린이 세례 1호입니다. 그래서 첫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김하율, 김하온이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손정원이 어린이 세례를 통하여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돌보고 격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례교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주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신 대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이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세례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는 이미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답을 하면서 아이 엄마도 그렇고 우리 손정은 어린이도 그렇고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 나이에 내가 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나? 그래서 의심이 많은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몇 번 물어봤습니다. 또렷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만국 성례주일이란 이름보다 지금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례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더 적절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을 합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받습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1940년 미국 교회 협의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교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성만찬을 베풀고 이 주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몇 개의 종파로 나뉘지요. 우리 같은 개혁교회,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 셋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함께 나누는 이 성례의 자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파들은 또 각각의 교파로 나뉘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루터교나 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으로. 그리고 그 교파는 또 안에서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통합, 합동 여러 가지 교단이 있겠지요. 전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하루를 정하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키는 이유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지만 오늘 성찬 예식 또 성찬주일의 정말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무게가 덜 실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연합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영교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이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내가 교회인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교회당 건물 안에 강대상도 있고 뭐 성찬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딱 보면 교회당이라고 부를만 하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집이 좀 넓은 사람, 마당에 터가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집 가운데에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없었죠. 그런데 장소가 자주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 두란노 소원처럼 말씀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로 저녁에 모였습니다. 낮에는 모두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회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식사다라고 해서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과를 마친 교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교회 올 때 각기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찍 올 수 있을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부자가 일찍 올까요? 가난한 사람이 일찍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부자가 일찍 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올까요? 모르겠지요. 부자가 일찍 옵니다. 부자는 퇴근이 늦지 않거든요. 주인이 일찍 옵니다. 부유한 사람, 상전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있고 나중에 일과를 좀 늦게 끝낸 사람들, 상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좀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들을 챙겨서 가서 미리 다 이렇게 장만을 해서 배열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늦게 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식사를 그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동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좀 늦습니다. 몇 명이. 그러면 이 맛있는 거를 이렇게 앞에 딱 두고 있는데요. 친구들 오기 전에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같이 먹습니까? 아동부가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분들이 대답하시면 아동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빵도 한 번씩 사주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도요, 맛있는 게 있으면 친구를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먹자 그렇게 합니다. 처음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먹을 거 더 챙겨오고 음식 장만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막 늦게 일하고 온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늦게 나누어 먹고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교회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보면 자기들끼리끼리 모이는 이 습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면서 그룹이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룹이 나뉘어지면요, 내 편 남의 편을 가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남의 편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본인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랑 친하지? 나랑 안 친한 사람 누구지? 그래서 안 친한 사람이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만나면 일부러 인사 한 번 더 하고 말 걸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됐냐 하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먼저 다 먹어 치워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내 알 바 아니고,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늦게까지 일하고 허기가 져 있는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배려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유익이 안 된다, 그것도 안 좋은 것이죠. 해롭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도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은요, 음식을 먹을 만큼 먹고,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지 않습니까? 취할 정도로 마신 것이죠. 음식 당연히 거의 다 먹어 치웠고 별로 안 남아 있는 상태이겠지요.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먹었을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치킨 시켜서 교회에서 같이 먹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빨리 안 하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뚜껑 살짝 열고 하나만 이렇게 살짝 꺼내가지고 얼른 뚜껑 닫고 그것만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내 알 바 아니고 일단 다 먹고 보자, 하나 더 시키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 배가 고플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먹어버립니다. 같이 밥 먹기 싫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사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것이 됩니다. 건물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하나의 장소에서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가 되어야만 주님의 몸이라고 부를 만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유효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찬이 베풀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교회들도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사람들 기다렸다가 같이 음식 먹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의 삼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찬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밥 먹는 자리에서부터 이미 깨진 것이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나누고 그렇게 어울려서 여기 한 덩어리 저기 한 덩어리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이미 예배의 자리에 앉을 자격을 스스로 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찬을 받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조건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밥 같이 먹고 일할 것 같이 하고 이야기 같이 나누고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 바울이 격분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식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또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게 할 때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형제로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거는 부담을 주는 것이죠. 눈치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로는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여기는 자기의 만찬이죠. 20절에는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식사도 함께 못할 너희는,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있기도 싫어하는 너희는 같이 성찬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 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 거룩하고 신령하고 은혜 많이 받은 표정으로 그렇게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진정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나와 스타일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성향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성찬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성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파도 그 사람을 위하여 능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몸을 이루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주의 만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신령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만찬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찬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상하고 찢기셨습니다. 또 식사를 마친 후 잔을 가지고 나의 피 새로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흘려지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상하고 찢기고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로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계승되어 내려오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성찬을 전해 주었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녀에게 성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모든 상황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먼저 오셔서 다른 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영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함께함을 기뻐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을 떼고 나누며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주를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다 받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아래층에 떡 받지 못한 분, 세례교인 중에 떡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자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것을 늘 알며 살아가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잔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잔도 받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잔 받지 못한 세례교인 있으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 되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항상 서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며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로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하율, 김하온 어린이, 또 아동 세례를 받은 손정원 어린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행주일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구가 주도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13일은 1교구, 10월 27일은 3교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부 단합대회가 9일 거제 숲소리 공원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안내, 부임 리호상 교육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결혼 이양현 집사님, 김미랑 근사님의 장녀 이다은 양의 혼인 예식이 10월 12일 대구 노비아 갈라 웨딩에서 있습니다. 혼주 측에서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7시에 명정 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7시 10분에 무전동 고려병원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림에서 7시 20분에 관광정비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충무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병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 이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정문 말고 남자 화장실 옆으로 나가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후문에 문이 종종 열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 교회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꼭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이 이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 꼭 잘 잠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긴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상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머리 색깔이 저하고 비슷하십니다. 네. 리호성 목사님은 부산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요. 원래는 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육부의 사역들을 좀 함께 하고자 청빙을 했는데 목사님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부를 담당하십니다. 교육 목사는 여러분 그 교육전도사 사역과 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니까 또 얼굴 안다고 평일날 아무 때나 막 연락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미리 메시지 보내시고 통화가 가능한 시간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니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오상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들을 잘 교육하고 인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성찬을 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며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